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봅니다. 주여 치유하옵소서. 네, 힘차게 합시다. 주여 치유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조직도 치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한 25, 6년 전에 이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1년밖에 못 있어요. 부목사님들인데 1년마다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대신방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1년 있다가 또 가는데. 여러분 교인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교구가 3개 있었거든요. 1교구, 2교구, 3교구. 근데 목사님들이 1년마다 바뀌니까 교인들이 정을 주게 되면 또 헤어지니까 신방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교회 목사님이 안 변하니까 목회자들이 오래 있지 못하면서 옮기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우리 회사는 이직률이 90%야. 여러분 1년 내에 회사 옮기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90%인데 해고율은 0%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직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스테믹 테라피라고 해서 조직을 바꾸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시끄러운 이유도 이 조직이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 기회들이 한국 조직이 건강해지는 이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이거 아닌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징계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채찍에 맞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이 질고 육체의 질병, 마음의 무거운 짐,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담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프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하세요. 집사님 아프지 마세요. 자 시작. 예,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루어진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은 말씀이 뿌려지지만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돌짝밭은 씨가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세상 염려가 있으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오직 좋은 땅만이 그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게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치유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첫 번째는 우리 육체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슬픔을 대신 담당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몸의 아픈 부분을 향하여서 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세상에 5만 가지 근심이 있지만 몸이 아픈 사람처럼 괴로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동이 지원이 때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팔팔하게 뛰고 막 달리기도 하고 놀지만 여러분 50대 60대가 되게 되면 다르잖아요. 저도 50 중반이다 보니까 새벽에 소변을 보러 자주 캔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밤새 안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화장실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남자들은 50, 60이 되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전립선 비대증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는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다. 이 선포하고 선포하게 되면 우리의 뇌도 우리의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 몸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께 우리가 배울 게 많잖아요. 조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파킨슨 병이 왔잖아요. 몸이 구부러지는, 몸이 말라 비틀어지는 병에 왔잖아요. 그때 조 목사님은 나는 내 병을 내 말로 고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 병을 말로 고친다. 예,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 조용기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파킨슨병에서 노인받았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나올 때 보니까 다시 온몸이 회복되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예수님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믿고 선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유가 우리 몸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학적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요, 암이 걸릴 확률들이요 하루에도 5,000번이 된다는 거예요. 5,000번.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가 죽고 생겼다가 죽게 되는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NK세포라고 합니다.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이 암세포가 종양이 되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좋은 호르몬이 뭐냐? 엔돌핀이잖아요.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다이돌핀입니다. 예, 다이돌핀. 그냥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요.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게 되면, 찬송 부를 때 기왕이면 기쁘다고 오셨네, 어깨춤도 하고. 여러분,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게 되고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 은혜 받으면 다이돌핀이 나와서 암세포들을, 우리 몸에 나쁜 이 종양들을, 다 바이러스들을 잡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한국 사회에서는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죽을 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현대인의 질병의 성인병이요, 당뇨병이잖아요. 먹는 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고 운동 부족에서 오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하루에 2만 보씩 합니다. 하루 2만 보예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2만 보 하는 거예요. 1시간만 2시간씩 걸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예배 전에도 했지만 도리도리 운동이 우리의 혈관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맥경화나 뇌출혈에 의해서 중풍을 맞게 됩니다. 이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혈관이 약해져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도리도리 10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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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도리.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00번씩은 하게 되면 중풍 걸릴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로 올라가는 이 혈관이 도리도리 하면서 강화되거든요. 여러분, 저희 사모는요, 하루에 200번 합니다. 절대 우리 사모님은 중풍 걸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200번 하니까. 100번만 해도 어렵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우리 몸은요, 예수님의 신유의 말씀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몸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성인병에 걸리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이 모든 것이 음식과 생활 습관의 부족에서 오는 질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꼭 10시, 11시 집에 가서 밤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우리 이규선 집사님은 참 스승이 돼서, 집사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등산도 하시고, 7시인가요? 6시 이후에 집사님은 전혀 음식을 안 드셔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게 되면 왜 이렇게 밥맛이 좋은지. 아, 여러분, 밥맛이 없으면 기도해 보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되면 밥이 기똥차게 맛있어요. 와, 여러분,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의 신유가 여러분의 육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고침받아야 됩니다. 시작. 예.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음에 상처가 입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상한 심령을, 상한 육체를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해요. 골로새 3장 15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실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야 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라는 녀석은 우리 마음의 행복을 뺏어가요. 평안을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내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저희 딸이 아직까지 안 오고 있잖아요. 저희 딸이 성훈아 왜 안 와? 예. 오늘 특송한다고 한 사람이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저도 속으로 울그락불그락 하겠지만 지금은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전 같으면 우리 딸 왜 안 와? 아니 분명히 특송한다고 했는데 울그락불그락 할 거예요. 근데 내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잠언서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쉽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의 평안, 행복을 누리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내 마음에 위로함이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어제 인터넷을 보면서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쓴 글인데 자기가 5학년 아이들을 담임하게 됩니다. 애들 앞에서 말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 대하겠습니다. 선포했는데 속으로는 거짓말이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에 박철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옷도 잘 빨지 않았고 얼굴도 잘 씻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시험을 봤을 때 빵점을 맞게 되면 시험지 한 장에다 그냥 X표를 크게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빵점, 그 아이에 대한 미움을 큰 X표를 쓰는 것하고 빵점을 주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잖아요. 박철수 아이는 맨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이쁜 아이들을 맨 처음부터 생활 기록부를 봅니다.
맨 마지막에 박철수 아이의 기록부를 보니까 1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잘 웃고 밝은 아이,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르다.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 놀랬습니다. 2학년 때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가정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어요. 3학년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지만 아버지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조치가 없으면 가정생활이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학년 때 글이거든요. 이제 4학년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내성적인 아이입니다.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잡니다. 선생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철수가 옷도 빨지 않고 몸도 씻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가 불치병 걸려서 죽은 이유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철수를 대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예쁜 포장지에 선물을 싸가지고 오잖아요. 이 철수는 우리 옛날로 보게 되면은 그 식료품 봉투 같은 거, 노란 봉투, 건빵 봉투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조잡하게 선물을 싸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의 선물을 맨 먼저 개봉하지 않고 박철수가 가져온 그 선물을 개봉합니다. 개봉해 보니까 이 팔찌가 나와 있는데 가짜 다이아몬드가 빠져 있는 그러한 초라한 팔찌가 있고 향수 하나가 나왔는데 누가 쓰다 말은 엄마가 쓰다 말은 4분의 1만 남아있는 그 향수를 가져온 거예요. 선생님이 그 팔찌를 차고 그 향수를 몸에 칙칙 뿌리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와 하고 웃고 있다가 선생님이 와 이거 좋은 선물이다. 아우 너무 이거 내가 필요했는데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조용해집니다. 근데 그날 수업을 마치고 있었을 때 이 철수가 와서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에게서 엄마가 쓰던 향수 냄새가 나요. 엄마가 쓰던 향수 냄새가 나요. 5학년 졸업할 때에 철수가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은 내게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할 때에도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은 내게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6년 뒤에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내가 고등학교를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내게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뒤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편지가 왔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더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6년 뒤에는 박철수만 따라온 게 아니라 영어로 닥터 박철수, 의사 박철수라고 하는 직함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그 철수가 선생님에게 부탁하죠. 선생님,
결혼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나는 부모가 없길래 선생님이 내 엄마 자리에 앉아주실 수 있습니까? 결혼식 날 선생님이 한복을 잘 차려입고 철수가 주었던 이 가짜 다이아몬드 빠져있는 팔찌하고 그 철수 어머니의 향수를 몸에 찍찍 뿌리고 결혼식장에 갑니다. 철수가 말해서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만나서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저의 존재를 일깨워줬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일깨워 준 것이 아니라 철수가 네 선생님을 가르쳐 주었단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좋은 만남만 있어도 용기를 얻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전 관조동에서 우울증 걸린 선생이 그 아이를 죽였는데 선생님도 불쌍하고 그 아이도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정폭력 사건들이 1년에 1만 건이 넘어가요. 하루에 20집, 30집들이 부모의 폭력에 의하여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들도 아프지만 자녀들의 마음도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다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무너질 때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면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마음이 외로울 수 있고 마음이 괴로울 수 있고 답답할 수 있는데 그때에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성신교회가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육체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늘 어둡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대속입니다. 대신 속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요 10억의 빚이 있다고 하게 되면 매월 이자가 350만원 400만원 나갑니다. 이율 한 4%로 하게 되면. 그런데 대속이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10억을 딱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억의 빚이 없고 매월 350만원 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지었는데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속죄를 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찍히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영이 성령 충만하고 강건해야 되고요, 우리 마음도 밝아야 됩니다.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도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치유하게 오셨으니까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를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직장을, 우리 민족을, 이 지구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더디므로 하나님 향한 믿음까지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내라고 여러분 기도로 같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두 손 쥐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우들이 직장에서 생활을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직장으로 차를 끌고 가야 되고, 아버지 몸이 아픈 상황 가운데에도 직장에 나아가서 일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물권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입의 그늘을 붙잡으시고 예상치 못한 수입, 기적 같은 수입, 보너스의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아버지 공부에 필요한 물질도 필요하고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필요하오니 주여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알곡 성도가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삶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삭이 농사하는 백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픈 사람은 우리 믿음으로 치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 사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기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종들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있는 불안, 염려, 근심, 낙심, 좌절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이여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삶의 희망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 있기에 믿음으로 환소의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교우들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와 모든 관절과 모든 골수 위에 이목구비와 오장육부가 우리 교우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의 피로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배우의 악한 영이 있다면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시력은 좋아지고 세임이 넘쳐나고 당뇨는 정상이 되어지고 아토피는 떠나가고 골다공증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위장병도 소화불량도 다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으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우들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목지고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존귀한 사람이다. 난 축복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난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을 이긴다. 내 인생은 장창하다. 성신교회는 잘 된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교우들 가정과 자녀분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소서.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